아멘. 지난주일에 이어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가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됨이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지요? 네, 우리 교회 아름답죠? 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우시죠? 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 표현 안에 담겨있는 더 깊은 의미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교회의 아름다움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정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일에도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은 다른 구절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우리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여러분 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보이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단어들이 다 중요한데요. 한 가지 단어를 강조해서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라는 단어입니다. 내 교회. 여기서 내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내가 지켜주겠다.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사망의 기운이에요. 사망의 악한 세력. 그런 죽음의 힘. 여러분, 죽음에는 힘이 있나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음을 싫어해요. 죽음을 혐오스러워 해요. 여러분, 커피 한 잔 밖에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자, 내가 생각할 때 죽음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죽음은 우리의 대화거리의 주제가 못 돼요. 가능한 한 피하고 가능한 한 생각하지 않고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 죽음이 힘이 있어서 그래요. 기분 나쁜 힘. 우리를 진짜 죽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죽음, 그 죽음에 대한 혐오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게.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켜주시나요? 생명의 권세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생명 누리고 계십니까? 네, 지금 나 멀쩡히 숨쉬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우리 교회에 영생의 능력이, 영생의 권세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가 있어요. 기대. 교회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대의 마음, 그거를 저는 꿈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꿈. 그런데 그 꿈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어요. 저는 꿈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꿈에 관한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I have a dream.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1963년 8월 28일에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했던 연설이에요. I have a dream today. 이렇게 구절구절 연설하신 내용 중에 그 중에 한 패러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이거예요. 맨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을 꿈꿉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바라볼 날을 꿈꿉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우리에게도 심어주셔서 우리도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되지도 않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 꿈을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이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성취해드릴 수 있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연약한데,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오늘 주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교회가 아름다워지면 돼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보이면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나? 이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잖아요. 근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원래는 지난 주일에 세 가지 다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신다면 참 좋겠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언제 아름다워지냐면요, 서로 기도할 때 아름다워져요. 기도하면서 사십니까?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다른 일하고 기도 한 번도 안 하는데 기도 생활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전부가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 지난번에 우리 불렀잖아요. 가사 기억하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혹시? 기도 만약에 못하고 오셨으면 지금이라도 기도하셔요. 우리 벌써 목사님 기도하셔가지고 다 같이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어릴 때입니다. 식사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맛있는 걸 탁 차려주면 이 아이들이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바로 덤벼들어요. 그래가지고 퍼먹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잠깐! 이것들이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어 이러진 않았어요. 잘 먹을 때까지 좀 기다려줬어요. 게다가 이제 딱 집어넣으면은 급한 시장기가 면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 템포 딱 죽었을 때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야, 기도 안 하고 밥 먹었는데 기도해야지. 기도를 해요. 식사 중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타이밍을 저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도를 못 해요. 그럼 밥 다 먹은 다음에라도 기도를 시킵니다. 그럼 그때는 뭐라고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중요한 게 뭘까요? 밥 먹기 전이든 밥 먹는 중간이든 밥 먹은 다음이든 간에 중요한 건 기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3번 기도하면 어때요? 뭐 잘못된 거 있을까요? 야단치실 부모님 안 계시죠? 야, 밥 먹다 말고 무슨 기도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안 계시죠? 대답들을 안 하시지만 제가 긍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아무 때나 기도하면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십시다. 서로 기도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를 보실 때 아름답다. 교회 소망 있다. 기도하는 남가주 기쁨의 교회 복이 있다. 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살죠.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8절에 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래서 둘째 교회의 아름다움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이 8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우리를 덮어주신,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 사랑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뜨거운 사랑,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사랑, 무엇으로 덮어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커버를 씌운다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요. 커버를 씌워서 겉에만 멀쩡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겉과 속, 우리의 전 존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중인격자들을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에요. 표리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선자들,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많은 책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회칠한 무덤에 관한 이해가 필요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에 1년에 한 번 정도 회칠을 했답니다. 그게 관습이래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무덤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이 무덤을 밟으면 그 무덤과 접촉을 하면 옛날에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사람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7일 이내에 정결한 예식을 거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못 갔습니다. 그냥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체나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이 그만큼 참 심각한 죄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거든요. 그 무덤에 만약에 사람이 발을 딱 댔다. 그럼 무덤과 접촉했기 때문에 시체와 접촉한 것이 되어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회칠을 해주는 겁니다. 회칠을 하면 일단 하얗게 되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거기에 반짝반짝하게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야, 그 회칠한 무덤이 속에까지 깨끗하겠냐? 겉에만 하얗고 번지르르한 거지. 그런데 그것이 꼭 너희들과 같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들하고 똑같아. 겉에는 번지르르해서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나 법 잘 지키네, 잘난 척들은 되게 하더구만 너희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불법, 부패, 부정, 속일 수 없는 죄, 죽음, 그것들이 가득하지 않느냐? 책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똑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어떻게 똑같아져야 할까요? 다 깨끗해야 돼요. 다 거룩해야 돼요. 겉과 속이요. 신앙에 표리부동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특별히 죄 짓는 사람 우리 거의 없어요.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가 문제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꼭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살자고요.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아름답게, 하나님 보실 때에 진실되게,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경건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표리부동하지 않고 겉과 속이 똑같은 신앙 인격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44절에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접근의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셔요. 평토장한 무덤이라 unmarked grave, 표시하지 않은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평해요. 길인지 뭔지 몰라요. 그것도 문제예요. 사람이 알거나 모르거나 무덤을 밟았다, 시체와 접촉했다, 그러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은 무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그 무덤을 밟도록 그렇게 너희들은 방치하고 있다. 왜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신앙 겉으로 번지르르 하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잘 안다고, 잘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 대신에 너희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따르라.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겉과 속이 똑같은 신앙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며 예수님이 주신 교훈과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사람 겉만 그냥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흘려주셨어요. 무엇을? 보혈을 흘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겉과 속,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송하잖아요. 그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그 보혈로 덮어졌음을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랑, 가장 기쁜 사랑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먼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중에 299장 찬송을 보면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먼저 보시죠. 하나님 사랑은, 이 찬송인데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먼저 가사를 읽고요, 깊이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 깊으신 사랑을 먼저 받고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오늘 주신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나요? 다시 한번요. 어떻게? 뜨겁게. 뜨거운 사랑 한번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지금은요? 그냥 미적지근하십니까? 예. 뭐 아직까지 사랑을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혹시? 그러진 않으시겠죠?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이 평생도록 변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저는 활기차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좌우지간 제가 이해합니다.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교회는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서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뜨겁게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자, 뜨겁게 그러면 다른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좀 약간 점잖게 표현하면 열정적으로, 그죠? 예. 근데 조금 우리 편안하게 표현하면 화끈하게 뭐 이렇게 보통 이해할 수 있어요. 진하게, 예,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뜨겁게라는 단어는 사실 그런 뜻과는 훨씬 더 차원이 다릅니다. 높습니다. 그리고 깊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영어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deeply, 깊이 사랑하라. 그러면 깊은 사랑이 과연 뭐냐? 좀 더 현실적으로 이런 거예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의지가 필요한가요?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해서 사랑하라는 말인가? 비슷한데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 제가 손들라고 안 그럴게요. 예. 원수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려면요, 이미 원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갚아줘야 속이 시원한 거죠. 그런 관계가 없는 게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고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세상에,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네,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원수를 사랑하면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발휘해야 할 사랑이 어떤 거냐면 뜨거운 사랑,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동원해서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억지로 되지도 않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 그냥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건가 하면 여러분, 우리 찬송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고 산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뿐, 그게 바로 뜨거운 사랑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이 부족한 죄인, 이 허물 많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는 하나님 사랑 받고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기에 당신에게 온 겁니다. 우리 그 사랑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서도요, 이건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정말 아주 작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과, 은혜가 어떤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모두가 다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고 나도 허물 많고 당신도 허물 많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났느니 네가 못났느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니까 그냥 다 엎드리면 돼요. 다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퉜습니다. 이 부족하고 이 허물 많은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아니 덮어주신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요, 교회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움이 어디 있나 말씀하시는데, 먼저 스크린에 셋째 이 타이틀을 보시고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죠. 셋째 함께 읽으실래요? 시작. 교회의 아름다움은 서로 섬기는 데에 있습니다. 이 섬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9절, 10절, 11절인데요. 9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두 가지로 내용이 나눠져요. 자,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서로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 본문에 교회 아름다움에 관한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예요. 사랑도 서로 하고, 기도도 서로 하고, 대접도 서로 하고. 당연히 대접은 서로 해야죠. 혼자 대접하고 혼자 대접받나요? 그런 것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서로 대접하는 겁니다. 서로 대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가 언제 아름다워지나 하면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할 때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 원망스러워요. 아이 정말 이거 참 내가 이겨내기 힘들어요. 그런 원망이 있는데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이 나오나요? 그러세요 여러분? 와, 정말 그렇게 컨트롤이 잘 되시면 진짜 존경받으실 만해요. 원망이 있는데 대접 못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요.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대접을 하는데 이 원망 없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은 투덜거리지 말고 이 뜻이거든요. 투덜하면서 대접을 한다. 그런 것들도 거의 없을 거예요. 투덜거릴 만한 일이 있는데 무슨 대접을 하겠어요? 지금 같이 밥 먹게 생겼어요? 아니거든요. 이런 겁니다.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하는데 마음에 이런 기대를 해요. 소위 반대급부라는 말이 있죠. 내가 이만큼, 내가 열을 대접했으니까 진짜 내가 많이 양보해서 절반은 돌아오겠지. 내가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내가 2번 밥 사면 지가 한 번은 밥을 사겠지. 이런 기대. 오케이, 그런 말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접을 2번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한 번의 대접이 안 돌아오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물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투덜거림이에요. 그게 원망이에요. 내가 했으면, 고마운 줄 알면, 뭐 조금이라도 오는 게 있어야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give and take. 이런 말도 있는데, 영어는 그런 때 잘 나와요. 근데, 그게 안 돌아오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에이구, 대접해봐야 소용없구나. 에이구,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구나. 에이구, 감사도 없고, 에이구, 보답도 없고, 에이, 관두자. 투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거면 하지 마라. 그러나 그런 마음 없이 하는 서로 대접을 나는 아름답게 보느니라. 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서로 사랑에 대해서 들은 말씀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려면요, 돌아오는 거 기대하지 않고 그냥 대접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쁘려면요, 먼저 은혜를 누려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 먼저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이거예요. 먼저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 너무 큽니다. 제가 받은 대접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 감당 못할 만큼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정말 막 넘쳐 흘러서 하나님, 제가 형제를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넘쳐 흐르니까 뭘 돌아올 걸 기대해요. 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대접하는 건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대접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 섬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섬김이 뭔지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11절 중간에 봉사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서로 섬길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데 그 섬김의 구체적인 두 번째가 바로 봉사예요. 봉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 많이 하셔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이 봉사잖아요. 봉사는 뭡니까?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모든 것을 바쳐서 섬기는 게 봉사잖아요. 근데 서로 봉사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하라고. 사실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실 테니 그 힘을 받아서 봉사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뭐냐? 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답인데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하나예요. 여러분, 은사와 재능을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음악의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한 예술 쪽의 재능이 있고 또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논리에 대한 판단력에 대한 이런 많은 재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이쪽 부분에 얘가 재능을 타고난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재능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 하나님이 적절히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은사를 주시는 목적, 그거는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서 자랑하라고 은사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쓰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걷어가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사는 오직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써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거든요. 그 힘을 여러분 먼저 받아야 봉사할 수 있어요. 10절 말씀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청직인데요, 은혜를 먼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나 별로 은혜 누리지도 못하고 충만하지도 않은데 만약에 팔 걷어붙이고 봉사를 시작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시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경험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은혜 먼저 충만하게 받지 않고 봉사에 뛰어들면 금방 지쳐요. 아니 왜 나 혼자 이러고 있지? 이런다고요. 아이고 힘들었겠네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요. 거기서도 투덜거림이 나와요. 왜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먼저 충만해지지 않고 봉사에 임하면 상처받고 원망 생기고 불평하게 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무장갑 다 벗어버리고 앞치마 다 벗어버리고 에이 나 안 해 이러고 간다고요.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구나 봉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주시는 비결이 뭐냐면, 자, 서로 섬길 때 서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은혜 먼저 받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먼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봉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즐거운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누가 같이 오든 말든 나 혼자면 어떻고 뭐가 불비하면 뭐 어때요? 그냥 감사해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크신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하며 어떻게 다 감사를 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면은요, 그 봉사는 즐거운 거예요. 근데 서로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서로 은혜 먼저 그리고 서로 하라. 서로
힘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봉사, 그 봉사의 현장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야,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예, 스크린이 떴네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인데요. 자, 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다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환상적인 이야기죠? 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현실입니다. 아이디얼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디얼한 이야기,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냥 들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잘 듣고 귀가 즐거우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자,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에? 하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도전이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하지만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다시 말씀 우리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 다시 띄워주셔요. 32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구절들이 나와요. 자, 그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맨 끝에 보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게 가능해요? 우리 시대에. 저는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라고 말씀드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케이, 이것까지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그 다음 33절, 이건 할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죠. 33절만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뭘 받아? 은혜를 받아. 저는 이 시대에 목회자이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으십니까? 부활 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죠? 영생이잖아요. 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큰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나도 부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천국 기쁨 누리며 사는 이 은혜,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먼저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 것으로 등록된 재산이지만 나 이거 팔면 그냥 사도들에게 갖다 바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바칩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헌물한, 그렇게 갖다 바친 이 귀한 헌신을 가지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뭘 했나? 우리 다 읽었는데 구제를 냈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밸런스가 얼마 있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에는 나는 가난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이런 마음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니 구제를 받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약간 짓궂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자기 밭과 집을 팔아서
돈이 생긴 걸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수천 명 모였었어요. 그러면 그 수천 명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눠줬어요. 그 나눠주는 거를 헌신한 사람이 봐요. 이게 보는데 그 중에 얄미로운 사람이 하나 끼어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았는데 사도들은 왜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지? 내가 이 피 같은 돈을 헌금했는데 왜 저렇게 정말 마음에 안 들게 쓰는 거지? 라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졌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해요. 한 사람도 그런 마음 갖지 않았대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졌나? 깨달아졌어요. 그렇게 바친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제가 잠시 관리하다가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왔더니 다음 끼니 걱정한 사람이 교회에서 구제의 사랑을 받아요.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나를 살려주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해 하면서 받아가는 그분들을 보는 헌신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불평이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생명 살리는 일에 보탰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잖아요. 영광인 거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서로 봉사할 때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비결이에요. 먼저 은혜를 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 먼저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여러분 같이 외쳐주시죠. 은혜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생각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몰라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 우리에게 부족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다 주셨어요.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셨어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깨닫느냐에 있어요. 깨달으면 누려요. 못 깨달으면 못 누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Enjoy God.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 교회의 아름다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면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서로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서로 진실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섬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아름다운 교회, 참 자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함께 세워 가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여서 그렇게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아름다움이 서로 기도하는 데 있고 서로 사랑하는 데 있으며 서로 섬기는 데 있음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가 되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심령에 이 말씀 새겨주시고 말씀대로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을 세세무궁하도록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